욥기서 31장 28절 시작. 이 역시 번영성경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초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 아니죠. 에덴 동산도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먹지 말아야 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과 풍속과 음식까지라도 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생활의 법칙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야 하면은 이미 세상은 선악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동안에 가르침에 실패해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키지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에덴의 실패, 노아 시대의 실패, 아브라함 시대의 실패,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시대에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조직을 짜고 성령을 주셔서 다시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마귀는 돌로 떡이 되라, 잘 먹고 잘 살자 이게예요. 그리고 맹에 얻자, 성전 꼭대기 씌우고 권력 갖자. 그래가지고 권력을 가지면은 온갖 불법도 막 자행하고 그러죠. 이게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구리를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규례를 가르쳐서 멸망의 독이든 달콤한 이방의 유혹을 물리치고 물들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온 많은 것들이 바로 사단의 독이 들어있는 우상의 문화입니다. 이 우상의 문화가 경건한 백성의 생활 속에 파고들면요, 그게 참 추운 날 미지거나 물속에 깨구리 넣어놓고 살 데펴고 죽이듯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유튜브 올라온 거 봤죠? 죽어 뜨는 개구리를 미지거나 한 물에 넣어놓으니까 개구리가 좋다가 하는데 밑에 물을 온도를 살살 올려주니까 익혀져 죽어도 티 나오질 않아요. 세상 문화가 그거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문화와 결혼 풍속과 제사 풍속, 이 귀신 문화들 여러 가지 많지요. 이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 생활 속에 슬슬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안일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역사 속에 보면 많이 타락되었습니다. 특히 태양, 달, 별, 그 당시에 볼 수는 있어도 가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저 먼
하늘 창공에 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피조물들을 욥 시대에는 신으로 섬겼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악령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온갖 개수를 다 저질러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욥은 만일에 내가 그리 우상숭배했다면 그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죠. 전적으로 그것에 물들지 않은 진리의 자유를 굳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타락의 욕망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진리의 자유는요, 어렵고 참된 것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타락의 욕망은 쾌락이 되고 즐겁고 맛있게 보이지만 영원히 죽어가요. 세상에 복음의 삶이 변질되기 때니까 심판과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것을 무서운 행벌을 받을 범죄로 봤습니다. 욥 당시에 있어서 태양 숭배가 땅의 법칙과 생존, 삶에 반하는 범죄였다는 것을 욥이 알고 있었어요. 이 율법 속에서 보면요, 이런 범죄는 죽음으로서만 보상이 될 수 있어요.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연 숭배에 대한 욥의 그 태도가 잘 나와 있는데, 해와 달과 같은 자연 숭배에 대한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고 28절에 그리 했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다신교 나라 아닙니까? 여러 종교를 갖고 있죠. 욥 시대에도 다신교야, 다신교. 다신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일월성신 숭배 사상이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욥은 이러한 사회에 살면서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칭찬하잖아. 칭찬받을 사람은 이긴, 그죠? 진리의 도로 세상을, 혼탁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자, 이 하늘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빛을 인간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광명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왜 광명을 달아줬느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사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해, 달, 별을 공중에 달아놓은 것은 사람으로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무엇을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근데 그걸 신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예. 히브리인들이죠. 욥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욥은 다신교 사회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도 아닌 셈족은 셈족이지만은 유일신 하나님을 신앙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된 환경, 다신교의 유혹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 사상처럼 신은 절대적인 존재였고, 그죠? 유일무이 그분만이 신이었어요. 욥이 이걸 지향하고 지켰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것, 해, 달, 별도 자연 만물입니다. 이 자연 숭배죠. 이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가장 큰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라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다신교를 극복하는 욥의 신앙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요, 돈만 된다면 뭐 이슬람이든 또 무엇? 불교든 공산주의든 그죠? 돈만 된다면 그래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돼요. 저는 내가 이런 이야기 했죠.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아먹은 거 없잖아. 그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깨끗해요. 그건 누가 말해도. 근데 그 엮어 갖고 잡아 넣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저는 죄도 없는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에 보내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는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은 사이비 목사 영향을 받은 거 알지요? 사이비 목사 영향을 받았어요. 목사를 만났으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상하게 동양 철학하고 그죠? 성경하고 혼합된 그런 잘못된 걸 알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는 이제 큰 실수한 게 뭔가 알죠? 돈을 먹었다는 거 아니야. 나름대로 백성을 잘 살려고 했지만은 우상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이슬람 할랄 식품 알죠? 그거요, 목사님들 세우려 할 때마다, 그죠? 참 반대 많이 해요. 그래, 결국은 다 뿌리 쳤는데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해요? 할랄 식품이 지금 뿌리를 뻗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주도에 세우려고, 강원도 세우려고, 막, 전라도 세우려고, 막, 사방에다 막 그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사람이요, 물 받아 먹는가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우상의 성기는 음식도 안 먹었잖아. 물 받아 먹느냐 영향을 받아요. 나는 나름대로 백성을 사랑하고 경계를 일으키려고 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경계 하면서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다 당해요. 그 부분은 알아야 돼요. 그 부분 알고, 내가 전에 그 카톡에다가 그분 페이스북 거기에다가 그걸 다 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 그 뒤부터는 교통이 안 되더라고요. 트위터, 카톡,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 하고요. 그걸 다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다 적어 보내려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이미 그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는 아마 안 보는 거가 봐. 근데 나는 이 부분들이 해결가 되시면 하나님이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본인은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난 백성을 위해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자기 선의의 고집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을 깨달아야 돼.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떡만 먹이면 안 되잖아. 영혼을 그죠? 걸리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죄는 눈으로 보면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신 해결해야 돼요. 예. 그러면 잘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은요 그런 부분을 아는 사람이야. 전에 이거 목회자하고 모임에 왔을 때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아니지만 나 같은 죄 이거요 피아노 치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리를 아는 믿으면 부족하더라고 말이야. 목사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신학이 조금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대통령이 됐다면 저런 그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걸. 막 이런 내 혼자 생각입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끝으로 막 누구가 어떻고 어떻게 한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도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천만인이 만만인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머쥐고 있으면요 그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아무리 큰 나무 그죠? 나무를 들어받고 막 가지를 자르고 그런다고 나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땅 속에 있는 뿌리가, 그렇죠. 영양가가 들어가지 않게끔, 뿌리를 차단해야 돼. 그러면 그 나무는 그냥 아무리 큰 나무도 죽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막 죽이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게 나라 바꿔줄 줄 압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내가 가수원에서 살아서 알잖아요. 예. 우리 가수원에 이 감나무가요, 조랑조랑 열리는데 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감이 조랑조랑 열리는데 감이 떨어져. 그런데요, 이제 감나무를 전문가는 알잖아요. 소금을 주더라고요. 감나무에 소금을 거름으로 줘요.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염기성이 약하면 이 지탱 끄머 잡고 있는 지탱이 약해져 버린다는 거야. 많이 주면 뿌리가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거 주고 난데 그다음부터 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밭에 있는 그 껍데기만 아무리 본들 밭에 놓는다고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 세계도 그러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자연물을 숭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의 미혹을 끌어당길 수 있는 최대한 심리적 종교를 만든 것을 다신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욕망을 부추겨 줄 수 있는 종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태양과 달과 별이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이 태양과 달이 우주를 지배하는 빛의 실체로 보이게끔 됐다고 말해요. 사람 눈에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원천으로 이들이 생각하게 돼요. 생명의 능력으로, 그 신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숭배하는 거야. 이런 종교적 욕구를
어떻게 해요? 사람 속에 끌어다가 충족시키는데,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도 그럽니다. 태양은 남자, 달은 여자,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런 상징한다고 말이야. 예. 태양은 누구? 남자, 달은 누구? 여자. 예. 자, 이렇게 해서 성적 만족과 생명의 번식력, 이걸 형성시키고, 또 농작물의 풍년을 염원하는 데서 해달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신교의 이 하늘 숭배, 천체 숭배지요. 예, 이 의식이 경제적, 예술적, 신비적이라고 하면 뭐예요? 뭐 점쳐주는 거지요. 여러분 운명이나 뭐 팔자라든가 그죠? 그런 삶의 터전 전반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신교 사회 속에는 지금 뭐 동성애 이런 것들 영향도요. 이 다신교 영향력이야. 그런 종교에서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짓들이 뭐예요? 당연한 것처럼 신이 주신 본능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법자화 시켜갖고 신이 금지하게 한 것까지도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지금 대적하잖아요. 오늘 오후도 영상 봤죠? 예.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소수 성애자들이 괴롭지, 소수 성애자보다 다수 백성들이 더 괴로운 걸 알아야지. 그럼 다수 백성들은 너희들이 타락시키는 그것 때문에 우리 다수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물들고 너무 괴롭다. 너그 뭐 100억 우리는 그저 1조로 청구하겠다. 그래야지. 그러면은 이쪽은 고통 안 받나요? 그리고 그걸 법제화한, 그렇죠? 상식 이하의 누구들, 국회의원들 즉각 제명시키고, 그걸 판단한 판결한 판사, 이 동성연애자인가 아닌가를 판결하고, 그죠? 옷 벗겨야지요. 맨날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가 주인 아닙니까? 다수 주인이 몇 명의 이 더러운 자식들 때문에 그게 법제화 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전 백성을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정투표로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전 백성은 그게 아니잖아. 저들끼리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권력을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평범한 부모들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애들 함부로 밖에 내보내지를 못하잖아.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커. 거기에 대해서는 다수의 고통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느냐 말이야. 응? 소수의 기준 이하의, 그렇죠? 사회 정의를 벗어나는 자들이 어려운 것을 위해서 다수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전한 사람들이 그런데 물들고 애저 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요? 다수의 백성을 지키려고 설교한 거 아니요? 거기 무덤이 그게 잘못된 법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판사 자체를, 그죠? 국민 재판으로 사형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사회를 갖다가 뭐하요?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썩은 입법을 만들어가고, 자기 자식들 지키고 사회를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요? 자꾸 물들어가고 타락하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라고. 또, 야, 잘 걸렸다. 콩밥 먹어라. 그렇게 할 줄도 모르겠네. 참네. 잠깐 사는 세상에, 예? 불의에 짜게 갖고 좀 더 배부르고 잘 사는 것보다도 을을 위한 고통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상이 큽니다. 자, 세상이 점점 미개한 사회로 빠지고 있어요. 미개한 사회도요, 기본 양심은 있습니다. 예. 욥이 오늘날 욥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욥 같은 부자가 있고 욥 같은 재판관이 있었더라면 나라가 이 꼴까지 이와 같이 타락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16세기에 어떤 화가가 천사상을 열심히 조각했습니다. 천사를 이제 조각한 거죠. 이 조각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를 초대하여 평가를 부탁합니다. 미켈란젤로가 한참 그 작품을 응시하더니 꼭 한 가지가 빠졌군요. 그렇게 말하고 난 뒤 싹 가버리더래요. 평가를 안 하고. 유명한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면은 미리요, 예? 섭외비 다, 돈 미리 다 줘야 돼요. 나중에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엄청난 돈을 주고 이분 초청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딱 가버리네. 그 화가가 무엇이 결여되었는지 몰라서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이 저지를 안 그의 친구는 미켈란젤로를 찾아가서 원인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고생하고 정성을 다해 만들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 생명이 없더라. 너무나 잘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와, 전사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네. 저렇게 무엇이 없어서?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기독교의 토착화. 기독교가 토착화가 되려고 하면, 토착화가 뭐냐면 그들이 살아있는 문화 속에 들어오는 거야. 문화를 배격하고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현대 선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타민족 문화 속에 전파될 때 진리가 변질되면 안 됐단 말이야. 들어와서 타민족의 우상 문화를 한꺼번에 벗겨줘야 되거든. 한꺼번에 벗기면 안 되잖아요. 한꺼번에 벗기면 복음 자체가 안 들어오고 내가 맞아 죽어. 탄민족에게. 그래서 딱 들어갈 때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서도, 그렇죠? 이쪽을 받아 먹다가 보니까, 어머, 내게 우상이었네. 내게 잘못이었네. 내가 병들었네. 내가 영으로 죽었네. 이걸 알게 해야 된단 말이야. 예.
그리고 타민족 속에 복음이 전파될 때요. 문화에 맞게 각색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질감을 가지면은 대적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1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1000몇백 년 전이죠. 신라시대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인가 아세요? 요 불교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불교 문화에 동화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실패가 되는 거죠. 그걸 이겨서 불교 문화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동화가 되어버려서 그냥 불교화가 되어버리는 거야.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부처가 되어버리는 거야. 불교 문화가 그래요. 예수도 부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토착화가 기독교 본질을 변질시키면은 이거는 실패한 선교가 됩니다. 실패한 선교. 교회의 외행이나 예배 의식 이런 거는 문화에 따라 바꿔지지만은 본질만큼은 순수에게 보존돼야 됩니다. 토착화는 뭐 같은 줄 아세요? 토착화라는 것은 이슬람 속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다 죽지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슬람교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슬람 종교 속에 우리 성경하고 같은 것들이 많아요. 에덴 동산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다 조상이야. 맞지? 다 조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같은 공유점으로 딱 가지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들 속에 사랑과 선행으로 마음을 얻어야 돼.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는 처음에는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 콩이라든가 밀 이런 거 뿌릴 때 밖에 드러나 있으면 새가 다 집어먹지? 예, 안 보여야 돼. 안 뿌리면 안 되지만 뿌려놓을 때 흙 속에 있어야 돼. 마음 속에 있어야 돼. 근데 시간이 가면 싹이 나지? 싹이 나면요, 여러분 모짜리 가봐서 모짜리 가면요, 피하고 배가 서로 비슷해요. 피와 배가 비슷해요. 이게 처음에 싹이 날지 잘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그들이 잘 몰라요. 점점 커가면서, 그죠? 기독교의 본색을 드러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커간다는 것은 환경과 문화를 이겨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토착화가 이기는데,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터키 가가지고, 그죠? 예. 이슬람이 성기는 알라는 사단이다 무엇이다 그런 식으로 막 말했잖아요. 이 방송을 타가지고 선교가 팍 죽어버렸어. 핍박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내면을 바꿔라.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라. 스스로 뭐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스스로 깨달아져요. 아,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본질만큼은 순수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스파이가 되려면요, 그 나라 문화, 그들의 풍습, 그 나라 시민권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나라의 직장이라든가 자기가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슨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되는 거야. 근데 스파이란 말이야. 목적은 현실 이게 아니고 본 목적을 위해서 스파이가 되어 들어가죠.
정치 스파이도 있고, 그죠? 군부 스파이, 뭐 경제 스파이, 교육 스파이, 뭐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많았어요. 스파이가 막 미국에는 뭐 중공 스파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다 깔려가지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겉으로는 막 미국을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사단도 그래요.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 일 해요. 우리도 복음의 씨가 그들 속에 뿌려져야 돼요. 뿌려지는데 씨가 예수면 크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씨는 죽이도 살아나는 씨라.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뿌리라는 거죠. 그러면 역사는 성령이 한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17장 2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자, 이 말씀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은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은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 말은 뭔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이런 우상 숭배자가 있으면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우상 숭배로 사는 나라니까 그게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 이런 것을 용납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용납하면 안 돼요. 교회 속에서도요, 알겠죠? 예, 부처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엉뚱한 소리 하고 이건 다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처방해야 돼요. 그러면 처방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버려. 걱정 없어. 그거는 그렇죠? 본질과 진리를 배척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죽일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교회 안에 영혼을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영혼이 병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오할 만한 거짓 신앙이 뭐냐? 은밀하게 섬기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은밀하게. 모르게 섬긴단 말이에요. 태양과 달을 숭배하면서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 섬기러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누구 섬겼어? 동방요배 했죠? 하나님 섬기러 들어와서 그러면 뭐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 저들끼리 있으면 엉뚱한 짓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회 속에도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변 환경과 문화에 물든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점을 보고 토종 비결도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한 거 아세요?
이거 우상숭배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취미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들 뭐 그런 거 하는데 뭐 그게 작은 것을 용납하면 큰 것이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 네덜란드 그 뚝방이, 그죠? 조금 물 쫄쫄쫄쫄, 새는 거 용납하면 터져버리잖아. 예. 그래서 막, 손으로 막고 뭐 하는 그런 거 나오지, 그죠? 예. 욥이요. 자기도 마음이 끌려가지고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 눈에 안 뜨일 때 해달배를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과 어울려서 섬길 수도 있어요. 자, 제사할 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아니, 저번에 보니까, 지금 이제 장로가 됐지만은, 아니, 내 동생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녀석인데, 제사상이 형제들이 저러는데 같이 절을 꼭 하더라고요. 우상숭배 하는 겁니까? 그냥, 부모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지요. 뭐 이런 식으로. 안 한 사람은 나중에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근데 하고 나면은 자기를 왕따 안 시키거든. 이게 그 왕따가 무서워서 사는 것 같아. 이제 장로까지 됐으니까 해계가 됐겠죠, 그죠? 예. 부인은 건사되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지만은, 그거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요. 직분이 높을수록 우상숭배라면 범죄도 커지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을 놓고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비슷한 사람들이 겉으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학교 강의를 하다가, 그 신학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야간 강의를 하다 답답해가지고, 옥상에 탁 올라가니까, 장로님이 담배를 삐뽀 피우다가, 학신학생인데요. 그 목사 된다는 장로가 담배 피우다가 얼마나 내 갑자기 그 옥상 올라갈 줄 모르니까 그냥 그 불 붙은 걸 입으로 집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참고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내가 못 붙이가고 그냥 바람 있어 얼른 내려가 줬어요. 그죠? 더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못 본지 해줬지만은, 지금 목사가 되고 있었지만은, 기본 욕망도 처리하지 못하면은, 그렇죠? 그 욕망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본 욕망 처리해야 됩니다. 예. 오늘이 내 날이요, 주의 날이요. 6일 동안은 나에게 땀 흘려 네 삶을 위해서 일하라고 날이지만 오늘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은 주를 기쁘게 해야 돼요. 누가 나를 격동시키고 해서 내가 화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일날만은 찾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다 기분 나빠가 팍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것 같아요? 여호와를 뭐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아무리 기분 나빠도 내 때문에 분위기를 나쁘게 하면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귀부인들이 초청을 받아가고 파티를 하는데 누가 방구를 뿡 하고 끼 부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포고 먹다가 다 놔두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기본도 예절도 안 된 놈이 때문에 우리가 이 분위기를 잡겠다. 그 사람은 평생 그 무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자리일수록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있잖아요. 예, 그 총장이 이제 스승인 정인천 박사님인데, 그분이 총장인데, 제가 이제 한동안 나갔죠. 그럼 차들이 막 밑에 쫙 떼놓으면요, 여자 목사님들도 공부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딱 떼놓고 난 뒤에 뭐부터 먼저 하는지 아세요? 거울도 보고 다 하지만은, 예? 입안을 먼저 헹구더라고요. 입안 헹구고, 입에, 이 뿌리는 게 뭐죠? 뭐, 한기 같은 거 싹 좀 더 뿌려요. 왜? 혹시 대화할 때 입냄새라도 증가될까 싶어서. 이빨 다 보고. 그런 걸 남한테 보여주지 않은데, 뭐 차를 떼어놓고 차에서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 내가 그날은 늦게 올라갔거든. 늦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를 하는 거야.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서 말을 해요. 행동도, 표정도.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요. 아무 때나 해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덕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VIP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VIP는 VIP 대접을 받는 거죠. 옛날에 VIP들은 뭐입니까? 책 읽어봐. 소공자, 소공리 책 읽어봐요. 어릴 때부터 행동하는 것, 옷 입는 것, 말하는 것, 인쇄하는 것, 그 태도를 다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거리부터 딱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은 귀하게 보여요. 귀티가 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엄마 몸에 태어났는데 어떤 태도로 생각하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고귀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저거 뭐 각설이 같이 보여.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가치를 존귀하게 만들면 존귀한 가치를 점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요번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이 우상숭배 문제거든요. 예. 하나님 관계가 VIP야, 쉽게 말해서. VIP는 뭐합니까?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 안내가 뛰어나가요. 아시겠습니까? 차량이 들어오기 전에 밖에 먼저 나가요, VIP는.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 나가요. 앞에 들어가 들어오면 차 저쪽 같은 때라고. 배우 자체가 달라요. 요번 자신들을 미워하는 이들을 원수로 생각하거나 또 나를 미워하는 이들이 당하는 불행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거나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욕하고 내게 피해준 자들에게 저주하거나 혹시나 그들이 다치거나 병들었거나 감옥 가거나 고통을 당할 때 봐라 나 그러더만은 봐라 꼴값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요 그들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야. 인격은 자기 혼자 고상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욥기서 31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을 즐거워하였던가. 일반 사람들은 그래, 그죠? 근데 이 VIP 인생 보세요. 성품 자체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죠? 영원히 고귀한 가치로 자라야 그게 참된 부자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하느님도 인정하는 부자가 되잖아요.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